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2월 14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박지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세대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임직자 모임이 오후 4시에 로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임직자 모임 후 담임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21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과 담임 목회자 정년 연령 조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21일 오후 5시부터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22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11일 주일까지 제1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의 축복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함께 새해에는 하늘 창고가 열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둘째 주로 석진셀, 남이셀, 강순셀, 혜지셀, 윤재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체프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14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밝은
하하교회 첫 입당하고 가정투표 주일 오전 때 태인이 태어나기 전에 했었어. 시작. 안녕하세요. 김진걸 집사 가정의 아빠 김진걸입니다. 엄마 윤지선입니다. 첫째 김혜진입니다. 둘째 김가인입니다. 셋째 김아인입니다. 넷째 김태인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곡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저희 가정이 좀 이제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하하교회에서 첫 신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먼저 제자 7기, 제가 제자 9기를 이제 받게 되면서 뭔가 심령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찬양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었었는데 1절 가사에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라는 이 가사말을 들으면서 그때 첫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하나님한테 감사, 내 삶의 그런 은혜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못했었는데 그 가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 초부터 좀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좀 나을만 하면 다른 또 병이 걸리고 또 나을만 하면 또 다른 병이 걸리고 좀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또 집에 와서 보여주면서 가정에서 좀 가족들한테 좀 걱정을 많이 끼얹었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계속 지쳐만 가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찬양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좀 바빴었는데 다시 출퇴근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2절 가사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 가사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사를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제 가정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데요. 잘들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26년에는 일상, 범사에 모두 행복한 한 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는 저희 가족 전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가족 화이팅!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초청합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이 이곳을 장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교회에서 가장 한 해 동안 겸손한 사람을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한 이제 투표를 해서 겸손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겸손한 사람이 중에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뽑혔어요. 가장 겸손하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시상금과 함께 이제 겸손왕 기념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환영해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겸손왕으로 이분이 뽑히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은 그 감사패를 가장 집에 잘 보이는 데다가 걸어놓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마다 내 감사왕이잖아, 내 감사왕 받았잖아, 저거 내가 감사왕패야 라고 해서 그렇게 자랑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겸손한 어떤 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착한 사람들은요, 이찬수 목사님이 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잘 웃어요. 근데 완악하고 심령이 굳고 사람 인생이 팍팍한 사람은 절대로 웃지 않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분당으로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를 하니까 본인이 싹 살펴보니까 평소에 은혜가 있거나 착하거나 저 부드러운 분들은 뭐 별것도 아닌데도 잘 웃고, 어떤 분들은 웃겨봐라 절대로 내가 웃나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 완악하거나 강박하거나 자린고비이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시는 이 겸손패를 못 받았대요. 야, 이래도 웃지 않는 분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참 겸손한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교회가 옛날 제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 구들장을 놓고 살았거든요. 보일러가 없을 때, 불을 떼서 살았을 때 이제 구들장이 있었고, 또 구들장이지만 또 연탄이 들어왔을 때는 또 연탄 떼고 살았을 때 연탄가스도 있고 막 그랬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어른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탄을 피우거나 아니면 구들장으로 살았을 때, 구들장이라는 게 이렇게 온수가 아니고 바닥을 돌처럼 돌 같은 것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러면 아랫목이라 아랫목, 윗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랫목은 어른들, 아랫목은 어른들이 앉고 좀 나이가 좀 젊고 하면 좀 윗목에 잠을 잘 때도 그래요. 그래서 아랫목에 장판이 보면 새카맣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뜨거워가지고 막 지질 정도야. 그래서 새카맣고 위에는 자고 일어나면 걸레가 얼어 있다든지 그랬었습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 거라서, 그 아랫목은 따뜻한 곳, 윗목은 추운 곳.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어른들은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는 게 그 예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방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아랫목이에요. 여기가 아랫목이 제일 따뜻한 곳, 여기가 제일 따뜻한 아랫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어른들이 오거나 또 우리 뭐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어른들 오면 아랫목으로 모시려고 아랫목으로 내려와도 굳이 윗목에 앉으신 분들이 많아져요. 왜요? 나는 아랫목에 앉을 어른이 아니에요. 나는 아랫목은 애들이나 가는 거지, 나는 아랫목으로 못 가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 나는 항상 윗목이에요. 그래서 윗목을 차지하신 분들이 참 많은, 그래서 저는 그걸 겸손한 분들이다. 아랫목은 따뜻한 아랫목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양보하고 차가운 윗목에만 앉겠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겸손한 분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런 말을 자주 쓰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이고 뭐 나 같은 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아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못해요, 아 난 부족해요, 뭐 이런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바보 같다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요? 네, 부족해 보여가지고. 아,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우 저는요 잘 못해요, 아우 난 할 줄 몰라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요? 겸손해 보인다고. 실제 겸손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분명히 겸손한 사람들이 이런 말,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잘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겸손한 분들이 실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할 때, 겸손한 게 타페이노 프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게 그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페이노 프로슈네라고 하는 건 위치를 말하는 건데, 위치. 그러니까 지대로 말하면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 그리고 자리로 말하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낮은 곳. 그게 바로 겸손. 빌립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혼자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혼자 독백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랑 비교해서 상대보다 자기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낮은 곳으로 저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 아래로 감과 동시에 그 사람을 수평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과 존재를 높여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을 높여주면, 나는 그 사람이 높아지면 나는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입장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겸손이지만 나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높이면, 내가 이 사람을 1m 높이면 내가 1m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뭐냐면 혼자 독백을, 나 같은 사람, 나는 잘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는 혼자 독백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높임과 동시에 상대를 높였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그 자세로 들어가는 사람, 그 저지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진짜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도 겸손이지만 남을 올려서, 다른 사람을 올려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혼자 독백을 한다든지 고백을 한다든지 말을 했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내 위치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거죠. 상대를 내려 까느냐 아니면 상대를 높여주느냐. 상대를 내려 까면 내가 상대보다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내려가면 내가 높아지겠죠. 대신에 이 사람, 상대 사람이 높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남을 높이면서 내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낮아질 것이냐라고 할 때, 남을 높여서, 상대를 높여서 내가 낮아질 때 그 사람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고, 이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해요,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높임이 없이
대상을 높임이 없이 내가 그냥 스스로 난 낮아요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겸손의 의미에 가깝지 않다는 걸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오늘 욥기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가 와서 너는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넌 겸손해져야 돼. 넌 겸손해져야 돼 라고 하는 욥의 친구는요, 지금 욥을 내려까는 겁니다. 너는 교만했어라고 하는 상대를 그렇게 비하하고 내려까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 교만했어, 너 지금까지 교만했어라고 너를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말해도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교만했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교만은 상대를 낮춤과 동시에 상대의 낮아짐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고, 진짜 겸손은 상대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 상대를 높이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라기보다 내가 낮아지는 게 어떻게 낮아지냐면 상대를 존귀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리고 더 소중히, 그리고 더 위대하게, 더 크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임을 드릴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낮아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겸손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잠깐 그 한 3분 정도 나오는 영상 설교를 우연히 들었는데, 또 오늘 말씀에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예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 교회 뭐 앞인가 근처에 할머니가 이렇게 좀 노인, 아주 할머니는 아니신데 좀 노인 혼자서 하는 분식집이 있다고 합니다. 분식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점식사를 주지 않으니까, 점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각자 먹으러 가고 또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들어오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왜 밥을 안 주냐, 밥을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드립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분식집에 가서 하루는 쫄면을 사 먹었다고 그래요. 집사님 두 부부가 쫄면을 샀는데 딱 먹는데 보니까 콩나물이 쉰 거예요. 쫄면에 들어가는 콩나물이 쉰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집사 부부가 콩나물만 그릇에서 한쪽으로 몰아놓고 쫄면만 먹었다고 해요. 딱 콩나물을 먹었는데 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먹겠죠? 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면만 먹고, 맛있게 먹고, 콩나물은 한쪽에다 전부 다 남편도 아내도 다 젖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산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아주 쫄면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3일 동안 장염에 걸려서 3일 동안 설사를 실컷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왔겠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할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또 갔다는 겁니다. 가면 분식 김밥도 있고 쫄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돌려가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뉴를 주문을 해서 딱 오는데, 그분이 일주일 만에 온 분을 지난주에 혹시 오셨던 분들 아니신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왔었어요. 그랬더니 혹시 지난주에 오셔서 쫄면 드셨는데 쫄면 맛이 이상하지 않았냐고 주인이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괜찮았는데 그러고 이제 얼마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두 분이 나가시고 가서 보니까 쫄면은 다 드셨는데 콩나물은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왜 그러지? 그리고 자기가 콩나물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쉰 거야. 상한 거야.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나머지 콩나물을 보니까 전부 다 쉰내가 나고 쉬었다는 걸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 내지 않고 그 쉬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잘 먹었다고 하고
또 거기 가게에 또 방문해서 다른 거를 주문해서 먹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부가 그 분식집을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다녔다고 해요. 분식점 매주마다 가서 더 신경 많이 썼겠죠. 1년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가겠죠. 1년 동안 다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분식집 그 할머니,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저기요, 저 교회 등록했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어디 교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저 등록했어요.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많으니까 잘 모르겠죠. 등록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콩나물이 쉬거나 음식이 쉬면 그 음식점이 다시는 오지 않는데 두 분을 보니까 제가 콩나물을 쉰 거를 모르고 쫄면했다가 손님이 끊어지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자책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음식 장사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데 두 분은 1년 동안 상한 음식을 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다니면서 항상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맛있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보고 이분 사람들은 다른 손님들하고 다르다. 진짜 다른 손님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들이 왜 다를까라고 곰곰이 보니까 예배만 끝나면 오더래요. 아,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몇 개월 만에 알았겠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열리면서 1년 동안 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나를 자기보다 하대할 수도 있는데 나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장사할 때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더 정성스럽게 뭐라고 할까요? 좀 존귀하게 여겨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손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고마움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자기가 지난주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라고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두 부부에게 고백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나오면서 이 쫄면집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하대하고 무시하고 음식이 왜 이랬냐 상했냐 변상해라 막 화를 낼 텐데 이 두 부부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오면 높여주고 자기보다 더 손님이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고 항상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런 분식집을 작은 분식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서 결국은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김봉석 집사님이 붕어빵을 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붕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붕집사. 붕어빵을 굽는 붕집사님. 여러분 작년에 우리 6개 나와가지고 3,000원씩 받았는데 겨울 내내 해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8만 원? 예, 2달, 3달 팔아서 겨울 내내 해가지고 8만 원 남았습니다. 8만 원. 장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나가서 붕어빵 장사하는데 3달 해가지고 8만 원 바로 벌어오면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못하지 않아죠. 그것도 붕어빵을 하는데 다 믹스가 돼서 반죽이 돼서 온 거는 그냥 가루로 오는 것보다 3배가 비싸. 그러니까 붕어빵도 없잖아요, 시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재료비 많이 들어간다고 가루를 가져다가 자기가 또 반죽을 하고 점도 맞추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토요일에 보니까 얼굴이 그냥 벌겋더라고요. 판 2개를 놓고 이쪽 저쪽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얼굴이 벌개진 거에서 내가 화상 크림이라도 내가 사다 주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술 한잔 드신 분처럼 얼굴이 벌개져 있는 거야.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합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들었는데 좀 모자란 분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모자란 분들. 붕어빵이 왜 이렇게 안 익었어요? 왜 팥이 이렇게 적어요?
왜 밀가루가 들려? 이런 교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먹지 마, 그럼. 먹지 마요. 3,000원 팔면 고생만 해요. 안 남아, 아무것도. 6마리 3,000원. 물론 작지만 안 남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붕어빵 하나를 먹어도 예를 들어서 붕어빵 올 때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저기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거기 가서 아이고 붕어빵 맛있어요. 얘 붕어 살아서 움직이는 거 봐. 이래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이것 좀 뜨거운 데서 일하시니까 좀 찬 것 좀 드시고 하세요. 라고 이제 양잿물을 타서 양잿물이 아니라 뭐 좀 찬 것 좀 타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익었니 안 익었니 뭐 반품을 하니 안 하니 팥이 적으니 하니. 여러분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 자기 장사에서 여러분 3개월 해가지고 8만 원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팔으면 한 30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30원 40원. 봉사하는 거죠. 봉사.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내가 먹은 붕어빵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교회는 사역을 하고 서로 그럴 때. 또 안내위원들이 좀 여기 앉으라 그러면 앉아요. 굳이 가서 그 윗목 가서 앉지 말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좀 들어오려면 들어와요. 엉뚱한데 자기가 대고 싶은데 대다가 그냥 벽에 꽝 부딪히기를 그냥. 좀 해봐. 교회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밥을 먹어도 그래요. 밥을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요즘은 김 안 나와? 왜 안 나와? 요즘에 소세지가 왜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다 봉사자들이에요. 토요일에 와서 봉사하고 다 음식 준비 여러분들 드시는 거 누군가는 그렇게 봉사해서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다 겸손한 분들이 계셔서 내가 겸손해지는 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했다, 또 축복한다, 그리고 또 뭐 감사하다, 상대를 높여줄 때 정말 상대를 높여주는 분들이 여러분 진짜 겸손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 못하는데요, 난 약한 사람이라는 안 돼요. 자기 혼자 독백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올려주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막대하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은 교만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만했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뭔지 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법규를 지키질 않아요. 내 멋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분들은요 예배 태도도 달라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요. 내 예배 태도를 보면 이분 겸손한 분인지 교만한 분인지 알아요. 교만한 분이요 예배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이라고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겸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거라 했어요. 위치. 혼자서 겸손한 말을 했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내 위치를 높게 잡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잡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의 태도, 찬양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교만과 겸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가. 그게 바로 겸손한 자와 그리고 교만한 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예절을 잘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내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내 위치는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과 나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겸손은 상대를 높임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 이제 했을 때요. 기도를 할 때 소록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병 환자는 안 돼. 지금은 뭐 다 많이 이제 개방이 되고 전에는 이제 소록도에 나병 환자분들이 가서 사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병 환자들 저는 뭐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막 귀도 떨어지고 뭐 손가락도 떨어지고 근데 감각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해요. 썩어서 떨어지니까 이제 나병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봉사 활동을 갔던 분인데 그분이 목회자가 돼서 다시 소록도로 들어가겠다. 사명을 소록도에 받아서 나병 환자들과 가겠다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들어가셨던 목회자 지망생이 한 분 계시는 저하고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소록도에 가서 예배를 나병 환자들과 같이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보면 손가락이 뭐 없거나 손등 이 바닥만 있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발가락이 없거나 막 이렇다고 그래서 좀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봉사를 목회를 하러 갔는지 봉사를 하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갔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확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다 떨어진 분들은 손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손가락이 있고 손바닥이 있어야 박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다가 한 손이 안 되니까 손가락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 이쪽 남은 세 손가락, 두 손가락, 네 손가락 가지고 자기 뺨을 때려드려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왜? 박수는 쳐야 되는데 칠 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손을 가지고 탁 얼굴이 막 시뻘개지는데도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막 치는 거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나 옆에 앉았던 나병 환자가 막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그렇게 울더래.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냐 그랬더니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막 교만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회개한다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병 환자가 뭘 교만해요. 발가락 다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정말 한 곳에서 이 내륙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뭐가 교만해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미모가 있어? 어떤 것도 없는데 뭐가 교만하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봉사하러 왔던 사람들 보니까 박수를 잘 안 치는 거야. 은혜가 풍성한 자기는 열심히 있는 것 가지고 손이 안 되니까 얼굴 뺨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데 옆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찬양이 찬양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멀쩡한 손을 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지 않지? 왜 멀쩡한 손을 가지고 저렇게 저 정도뿐이 찬양을 하는지? 나는 나병이지만, 나는 손이 없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해라고 해서 자기가 찬양하면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가 하는 찬양은 진짜 찬양 아니야. 네가 하는 찬양은 진짜 찬양 아니야. 나처럼 중심을 다하고 나처럼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면 너는 찬양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중심 없는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 나처럼 중심 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이런 나의 찬양을 받으시지.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봉사하러 온 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비판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찬양만 받을 거야.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찬양만 받을 거라고 해서 어느 순간 나병 환자로서 찬양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 보고 영적인 교만이 막 올라오면서 백날 해봐라 네 찬양 하나님 받으시나. 백날 박수치면 온전한 손으로 박수쳐서 해봐라
하나님 받으시나? 나처럼 손이 없어도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나님 받으시지. 너 같은 거 찬양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점점 생기면서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온갖 마음은 네 찬양은 찬양이 아니야. 내 찬양만 찬양이야. 그러면서 그 교만이 계속 올라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하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찬양을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네가 교만이다. 네가 교만이다라는 마음을 막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 뺨을 때리면서 찬양하는 이걸 가지고도 내가 교만해지는 이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도록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좋게 여기고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곳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교회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그런 간증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교만은 돈이 있어도 교만하고 없어도 교만하고 잘나도 교만하고 못나도 교만하고 커도 교만하고 작아도 교만한다. 왜요? 상대에 대해서 존중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 모습이 진짜 겸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님들은 서로를 높여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잘 못해요. 나 어려워요. 나 힘없. 이렇게 혼자 독백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몹쓸 놈을 만들 것인가? 비참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상대를 높임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위치보다 더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님들은 서로를 높여서 자기를 낮추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성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려옵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이 예배의 주도자가 아니고 주관자가 아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배를 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위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통해서 내 위치를 낮게 잡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오늘 붕어빵이 안 익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 것도 겸손이지만 먹고 잘 먹었습니다. 잘 구웠습니다. 탁월합니다. 천직인가 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상대를 높여준 먹고 말지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것도 겸손이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먹고 말지라는 독백보다 잘 먹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을 높여서 내가 낮아질 때 겸손은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아무 상대도 없는 스스로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 내가 내려가서 위치를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고 진짜 겸손한 자들이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하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